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잘 되면 좋겠는데 또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또 맘먹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상심될 때, 낙심될 때, 생각지 않는 일들이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뿌리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긴대요. 네, 그런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 고쳐 먹어야지, 돌이켜야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잖아,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리라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왕 예배를 드릴 거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최선의 마음과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름 부은다니까 참기름 들기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예배 대상자가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왔으면 그 하나님은 뭐 속고상입니까? 인격자셔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요동치고 이 말씀이 나를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도구가 되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는 과정 속에 막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벗아웃 돼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되지 않아서 실패와 망함이라는 단어가 내 앞에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인생의 비전이 있는데 그 내 계획과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고 빗나갈 때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또 크지요.
그때 우리에게 온 단어가 뭐예요? 낙심, 실망, 절망, 포기, 두려움, 이런 단어가 내 앞에서 막 알짱알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수준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렇지 뭐 인생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지요. 혹시 이 앞주일 날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기억나나요? 여러분,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에요. 보고 느낀 거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빠져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연속 문을 열지 못하고 지금 입구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헤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평안, 자유, 기쁨 다 도둑 맞아버리고 죄책감에 딱 눌려가지고,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책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자기가 쓰레기래.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큰 맷돌 있죠. 맷돌, 다는 맷돌 알아요? 이 맷돌을 마치 이 배에다 올려놓고 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책감으로 딱 사로잡으면 자유, 평안, 기쁨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심지어서 안 좋은 단계까지 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 한 주간의 생활이 다 다르죠.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과 사강이 달라요. 자,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지금 이천의료원에 지금 가 계십니다. 사실 금요일 날 저는 우리 홍경덕 권사님하고 헤어질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한 번 더 타게 하셨어. 지금 제가 오늘은 전화 못했습니다만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와요. 내 마음과 몸은 교회에 가 있지만 그러지 못할 형편과 처지가 와.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코로나라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 사건이 예배당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이미 3년 동안 경험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현장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응원, 하나님 치유하심과 회복과 일으키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어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이 두 단어를 한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장이란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족장. 3명의 족장이 소개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분을 족장이라고 그래요. 왜 족장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 이때만 해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라, 어떤 민족, 어떤 통치자 이름 쓰기가 안 맞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족장이 그 시대의 지도자였고 통치자였어. 가장 큰 어른이었다는 거죠.
이 세 명의 족장의 성공의 비결, 이 세 명의 족장의 신앙과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에게 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맡고 있든지 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베팅이 여러분 성실성 그리고 책임성 누구보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껐떡껐떡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더라. 자, 껐떡껐떡 하세요. 자, 그리고 거기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여러분의 대우, 여러분의 연봉, 어떤 여러분의 위치를 또한 받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생 우리는 이미 살아봤어요. 경험해봤어요. 많은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것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2% 뭔가 부족해. 자, 가슴에 손을 댑니다. 띄워주세요. 자, 이 단어 크게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봐. 자, 은혜라는 단어, 함께함이라는 단어, 도우심이라는 단어, 인도하심이라는 단어, 지키심이라는 단어, 이 붙드심이라는 이 단어, 이 6단어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세상 끝낼 때까지 지속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과 인생 속에서 방금 읽었던 이 6단어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또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멕시코 대통령에게, 자,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멕시코. 자,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국과 멕시코는 여러분 담벼락 하나를 두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는 38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과 멕시코는 38선이 있지 않고 여러분 담벼락이 하나 있어요. 그 담벼락이 7m, 10m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도록 미끄러운 것으로 해놨다고 그럽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멕시코에 있는 사람이 오직 미국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경계가 되게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멕시코 나라는 붙어 있지 않냐? 똑같은 대륙인데 저 북미에 있는 미국은 천국이고 중남미에 있는 이 멕시코는 왜 지옥 같냐? 수준과 모든 생활이 그렇다 그 말이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멕시코 대통령에게 여쭙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선조들의 문제지요. 그랬대. 따릅시다. 선조들의 문제지요. 선조가 뭐예요? 조상.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원주민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알죠? 그러나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인들은 북미 쪽에 자리를 잡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신앙을 쫓아서 가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멕시코에는 스페인이라든지 에스파니아 이런 우리 조상들이 잉카 문화에 의해서 황금, 골드가 있다고, 금이 많다고 해서 쫓아와서 세워진 나라가 멕시코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느냐 골드를 찾느냐 차이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대요. 영국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골드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멕시코, 우리 선조들은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도 민주주의도 없는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는 어떤 나라예요? 테러와 부정부패와 마약, 마피아가 그냥 아주 득실거려서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요즘은 조금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 아까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은 저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고 멕시코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쫓아갔고 멕시코라는 나라는 금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끝은 이와 같이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들어와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 기술을 닦는 목적, 취업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요즘 학교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못 해먹겠다고 막 사표 내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완전히 교권이 무너지는 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미하고 멀미나고 막 교회가 막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어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 우선순위.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어느 시대나 악한 사람, 못돼 먹은 사람, 사기꾼, 도둑놈, 다단계, 하여튼 뭔가 사회 조매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봐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카드를 팍팍 긁고 돈을 물수없게 쓰고 다닌 사람들을 봐요. 예나 지금이나 봐요. 나쁜 사람이 형통할 때, 아주 못된 사람이 잘 산 모습을 볼 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면서 이건 뭐야? 이거 인간인가? 이거 인생살이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자괴감에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남의 집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성공했네, 저 사람은 스타가 됐네,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됐네 라는 이야기가 열심히 살고 싶은 어떤 우리의 꿈과 어떤 열심적인 그 열정을 꺾어버리는 자괴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푸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려도 벼락맞아 죽게 만들어야지? 아니 저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정의와 진리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만 멈추면 좋겠는데 우리 조금 더 가요. 악한 자가 형통할 때, 정말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 때 의인,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끄떡끄떡.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의인들이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정말 초죽일 사람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화가 나. 막 분이 생겨. 피가 거꾸로 들어서. 자, 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럼 뭔 이야기 들어봤어? 나는 의인인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떡 하나 있어도 빵 하나 있어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는 여전히 전세방에서 살고 사급사급방에 살고 나는 여전히 걸어다니고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은 저 다단계를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저 공장을 말아먹고 어떤 집에 여러분 등쳐먹어서 저 사람 어떻게 떵떵거려서 이거 사회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분노와 그런 막 어떤 막 실망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어쩌다가 아니라 자주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늘도 피곤한데 교회 나오고 비 오는데 교회 나오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왜 가난해? 나는 왜 병든 거야?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늘 찌질이로 살아? 왜 나는 늘 돈을 빌려야만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해야 돼? 나는 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나는 자식 새끼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어떤 상실과 절망과 분노가 여러분 인생을 꺾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에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가니까 졸지 마시고 똑바로 나를 쳐다보면서 들으셔요. 자, 시편 37편 가겠습니다. 자, 어깨 다 피세요. 어깨 피셔. 이렇게 있지 말고 피셔. 자, 피시고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므로다. 자, 1절을 잘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고? 아니, 한글을 읽으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뭐 하지 말고?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뭐 하지 말고? 자, 2절을 잘 보세요. 그들은 뭐와 같이? 풀과 같이 뭐를 당할 것이고? 자, 베인다는 것은 잘린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푸른 채소와 같이 뭐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야. 잠깐. 악한 자가, 사기친 자가, 못돼 먹은 자가, 남의 돈을 띄어먹은 자가,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는 자가,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 저런 친구가, 저런 형제가, 저런 작은아버지가, 저런 언니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분을 내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풀과 같이, 상추와 같이 조금 있으면 배임을 당할 것이며 말라 비틀어서 버림받는 역사가 곧 올 것이니. 채소, 풀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가요 못 가요? 곧 시들어져요 안 시들어져요? 시들어진 거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시들어진 거 들고 다녀요?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읊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다윗에게 깨닫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을 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우리의 시대는 수천 년 전인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글을 표현하게 하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가, 못된 자가, 사기꾼이, 정말 인간 말종이 잘 먹고 잘 산 것 때문에 울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그들의 인생은 채소와 같이 풀과 같이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다. 사람은 보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익히 그것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편하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 하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무려 왕 생활을 몇 년 했느냐? 40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지구상에 대통령 40년 해먹은 사람 있습니까? 5년, 10년, 15년 한 것도 죽겠다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보고 느낀 것은 뭐예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 그렇게 떵떵거리고 대단한 것 같고 그 영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그냥 풀처럼 버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느꼈어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이름 앞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벌벌 떨었다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도 우습격이고 하나님을 가지고 조롱했던 골리앗이 여러분 어린 소녀 다윗에게 한 방에 끝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끄떡끄떡.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한 다윗이 하는 말이,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정말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하고 당신의 인생을 뼈까지 부숴버린 그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모습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 다음에서 읊고 있습니다. 자, 어깨 펴세요. 자, 이쪽 어깨 펴셔. 자, 어깨 다 펴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이것을 제가 쉽게 설명해 가지고 왔어요. 떼어줘 봐요. 자, 첫째는 여호와만 뭐하라? 신뢰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뭐를 많이 행하라? 선을 많이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맡고 있는 일과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하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과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이 얼마나 남은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너의 인생, 네가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누구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과 믿음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대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비가 오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약속도 있지만 나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사기 안 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요, 하는 일이 실패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이 어긋나서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도 병든다, 의인도 실패하고 망한다, 의인도 낙방한다, 의인도 잘 안 될 수 있다, 의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넘어져서 다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넘어질 것이고 앞으로 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면서 끝난다면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희들 쓰러질 수 있어. 내가 다시금 너희들 붙잡아서 일으켜 세울 거거든. 네가 안 된다 하지만, 망했다 하지만 너희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인생과 그리고 사업과 가게에 빨간불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네 인생이 끝이 아니야. 얼마든 재기할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고 역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4절로 가볼까요? 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넘어진대요? 자, 여기서 넘어진다면 우리 가다가 이렇게 딱 넘어지고 이 말이에요?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가게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등등의 넘어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께서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어딨냐고 삐죽거리고 비아냥대는 그들 앞에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내가 이 말씀을 좀 다루는데 요셉의 성공 비결. 자, 아침이 점정한테 리얼한 이야기 좀 할게요. 성경은 요셉을 몇 살부터 소개하느냐면 17살 때부터 소개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를 30살로 봅니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부인에게 유혹을 받을 때 나이가 적어도 24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린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여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가 가장 성적으로 왕성할 나이가 17세부터 27, 8세입니다. 남자가 30이 넘어가면 성적인 욕망이 꺾어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모처럼 휴가 나왔던 남자들 눈에 치마 입은 할머니도 예쁘게 보여.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발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디발 여자가 옷을 입고 덤벼들지 않아도 그냥 보디발 여자만 봐도 막 불끈불끈 막 힘이 솟을 때야.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을 먹고 일을 벌리려고 집에 있는 사람을 다 노예 보내고 그리고 오직 이 여자가 완벽 죄를 짓기 위해서 꾸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가장 성적으로 불탈 때 여자가 덤벼드는데 그 잘난 남자가 누가 있어? 더구나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니까 인생 볼장 다 끝난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 자식들도 노예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 그런데 가장 부자가 힘 있는 마님이 자기 좋다고 덤볐는데 그 잘난 남자가 누가 있어? 또 하나, 여러분 이 정도로 미쳐서 날뛴 여자 정도 되면 지 남편한테 어떻게든지 간에 저 요셉 노예 해방시켜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옷을 벗고 덤벼들어도 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요. 요셉이 피한 것 같고 요셉이 이긴 것 같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한 것 같지만은 그 요셉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셔서 거기서 요셉이 넘어지게 되면 그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여자에게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요셉을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 이기게 하셨다가 정확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있는데 먹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좋은 것이 보이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있으면 보고 싶고 여러분 예쁜 거 있으면 만지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이 똑같아요. 자, 빨리 끄떡끄떡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 자, 끄떡끄떡. 요셉이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붙잡아서 요셉을 지켜서 요셉이 이기게 하셔서 당신의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쓰신 것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과 내가 비록 과거가 안 좋고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죄가 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실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인 것이 없고 나를 인정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해 주셔서 나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놀라운 비전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까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필 아시죠? 연필, 포크, 젓가락. 자, 이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나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손이 가서 잡아줘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뭐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뭐 얼굴이 예쁘면 몸매 아름다우면 띠도 고치면 인생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써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밀어주셔야 되고 그분의 개입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써 주셔야 합니다. 붙드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눕고 자고 깨는 거 특별한 거예요?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밤새 안녕이라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병곤이 신랑 아니 병곤이 안사람 우리 김은정 집사 아시죠? 그냥 있어. 여러분 우리 은정이가 여고 시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를 만났어. 우리 병곤이 색시가. 근데 우리 은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때 저희 교회는 아니고 그냥 서울의 문정동 쪽의 교회인데 저희 교회를 가족이 자주 나왔어요. 참 아빠가 잘생겼어, 아빠가. 근데 어느 날 우리 은정이가 막 교회 마당에서 소복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냐, 왜 학교도 안 가고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셨대. 야, 임마 주일날 내가 아빠 뵀는데 그랬더니 그랬대. 어떻게 돌아가셨냐 했더니 밤에 엄마랑 함께 밤에 잤는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우리 은정이 엄마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날 저녁에 사실은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좀 자꾸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아유 됐다 빨리 주무시라고 이러고 그냥 잤대. 여러분은 우리가 그냥 자고 일어난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고 깨우는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장 24절로 갈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생각지 않는 어떤 변수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스타들 가운데, 성경 위대한 인물 가운데 우리가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고 모방하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이런 등등입니다. 그런데 안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간 없어요.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부인이 너무 아리따워 부인도 뺏기고 자기 죽을까 봐 누나라고 했잖아요. 내 성경 그렇게 나와. 나 아직까지 우리 이문희한테 누나라 한 적 없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의 눈이 얻어서 아버지 형을 여러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잖아요. 모세 보세요. 그 혈기,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때려서 죽여서 살인자가 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욕정을 참지 못하고 여러분 성범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오른팔 같은 우리아네 이거에 들통날까 봐 우리아 전체 때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그마한 계집 아이, 그냥 계집 아이요. 계집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흠이 있지만,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죄를 졌지만, 약점이 있지만, 여러분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부족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부르시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채우시고 기다리셔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내가 싫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나는 이거 만족해요. 내 몸매, 내 모든 거 다 만족해요. 할렐루야 손 들어봐. 없잖아. 다 싫어. 뭐가 좋은 거 좋으면 이것이 싫고, 뭐가 좋으면 이것이 싫고 빨리 끄떡끄떡해요. 완벽한 거 없어요. 안성맞춤, 그건 안성이나 있는 게 안성이나. 내가 생각해도 모자라. 부모가 봐도 뭔가 부족해. 아내가 봐도 남편이 봐도 뭔가 아이고 저런 찌질이를 내가 어떻게 눈이 획가닥했지. 우리 집사람 하는 이야기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부터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 눈이 정상적으로 왔으면 당신을 선택할 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한마디 하지. 이화동 성가대만 안 웃어.
뭘 하겠다고 내가? 이하동이 뭔 줄 아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그냥 이하동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붙드시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니까 쓰신 것을 봤다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 우리는 형편없이 자빠질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싫을 때 우리가 생각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한번 저를 따릅시다. 주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자기 이름을 보세요. 윤민이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사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인가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되는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이 너 앞으로 막히고 사방으로 둘러싸이는 것들이 내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식이 절망이고 낙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만드시고 없으면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아픈 것을 고치시고,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셔서 당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해요. 잠언 23장 한번 볼까요? 자,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이 말씀에 소망이 있고, 이 말씀에 희망이 있고, 이 말씀에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의인이란 말은 믿음으로 해석하면 된다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몇 번 넘어진대요? 예? 그럼 여기서 진짜 8번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 어제까지 안 넘어졌지만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면 역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뉴스를 보면 진짜 막 짜증이 나. 맨날 죽였네, 맨날 뭐 어디 물 찼네, 넘어졌네. 나는 그래서 돈이 있어, 돈 좀 가져야 나한테 한 5천억만 가져. 방송국 하나 만들게. 기쁨의 뉴스, 행복의 뉴스. 좀 그런 뉴스 좀 하면 안 돼? 어떤 예쁜 아가씨가 버스를 탔는데 너무 막 서두르다 보니까 카드를 안 가져온 거예요. 버스 기사가 보니까 아이고 아가씨가 진짜 안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들어가서 앉으라고. 그리고 끝났어. 고맙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리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내리더고 그걸 끝났는데 세상에 그 아가씨가 그 버스 회사와 그 기사 아저씨 명찰을 받나 봐. 그 아저씨 앞으로 회사에 음료수 30박스를 보냈어. 그런데 그 토를 좀 담궈 보니까 세상이 따뜻하다. 참 세상이 아름답다. 그렇게 태준 기사분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걸 또 그렇게 고맙게 여기고 표현해. 이런 여자 우리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근데 난 음료수 별로 안 좋아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거 하나에 고마울 줄 알고 모이면 그냥 오늘 모처럼 일주일도 만났는데 막 강선이 튀어나오고 그러지 말고 좀 할렐레 하면서 웃어요. 웃어.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웃어봐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시작. 아에서 인상 쓰네. 인상 써. 잡아먹게 생겼네. 아니 쳐다봐요. 왜 나를 쳐다보고 그래.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게 생겼네요. 시작. 내가 재수없어서 함께 앉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번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자, 여기까지 말씀 들린가요? 자, 잠깐만. 에이마 고마워. 떡 혼자만 다 먹죠. 이놈 해줘. 나한테 좀 가져와. 말씀 들리신가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에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자, 이 가사 잘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대 믿어지면 아멘. 그분께서 나를 붙드신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밖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소낙비처럼 화살을 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굴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침몰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깡그리 부서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쓰러진 나, 좌절한 나, 주저앉아 있는 나, 입만 열면 온망 불평하는 나, 생각만 하면 부정적이고 기뻐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안으시고 고치시고 채우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세상에 파송하여 여러분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형제들 속에 모임 속에 그룹 속에 동호회 속에 직장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작은 성김과 변화와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당신의 이름이 찬양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기대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한번 띄워줘봐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도저히 일어날 일 없이 넘어졌어도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게 엎어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쳐서 다듬어서 새롭게 해서 쓰시는 하나님, 멋진 하나님입니다. 아멘인가요? 오늘 이 시편 37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무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좀 찾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자, 37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여러분, 당신이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지면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포기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조주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에 당신의 의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구원하여 건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요새시다.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당신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속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손을 이렇게 보실래요? 자, 옆 사람에 따라합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여건 바라보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해답자 되신 주님 바라봐요. 나 보지 말고 해답자 되신 주님 바라봐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라겠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의 남는 인생 주께서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니까요. 힘든 일이 있다니까요. 속상한 일이 있다니까요. 억울한 일이 있다니까요. 답답할 일이 있다니까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분께서 도우시는 역사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잘되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죄로 넘어지고요, 유혹에 넘어지고요, 욕심에 넘어지고요, 시기 질투에 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런 불신앙에 넘어지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동료에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이입니다. 조금 내가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정말 세상 종말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술 없으면 살지 못하고 담배 없으면 살지 못하고 마약에 손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때 내 악기를 그분께 내려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응시하게 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돕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함께하게 만들고 끌어주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견디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답시다. 나 윤민이는, 또 3명이 또 윤민이래. 나 윤민이는 이 시간 이후에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 옆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인가요? 시편 34편 5절과 6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들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문제 속에 들어와서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신다. 이 믿음 갖고 이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면 종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 밀어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계실지어다.